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다 시리즈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살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이 둘이 구분되어져서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그 단어가 유도하게 되는 이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한자의 표현 그대로 하면 하늘나라이지요. 사실 천국이라는 표현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디모데후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하늘이라고 고쳐서 혹은 아도나이로 고쳐서 기록을 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늘로 고쳐서 하늘나라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디모데후서도 또 동일합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만 아마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읽는 사람들, 디모데를 포함한 디모데의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수식어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장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나라가 꼭 우리가 어떤 상태 이후에 경험하게 될 장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야겠지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저희 아들이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유심히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름 모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구름을 거의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든아, 그 뭐 볼 게 있어? 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봐? 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 라고 말이죠. 그때 저희 아들이 6살 정도였으니까 저희 아들한테 마태복음이 어쩌고 디모데후서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난감하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살아가게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만 혹은 우리의 삶이 끝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힘도 못 쓰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가도록 약속받은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심을 해봤는데 영향력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 세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가 나라로 번역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가 꼭 나라로만 번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치로도 번역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제도권 안에 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통치라는 개념과 조금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라는 나를 보호해 줘야 하는 곳이고, 내가 뭔가 복지를 누려야 하는 곳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라는 다 왕정이었습니다. 왕정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짐이 곧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의 의지가 그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그 안에 구성원들의 필요나 기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의지와 생각이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고 그 나라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왕 되시는 우리의 삶, 시간, 장소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사후에 갈 장소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저 버티고 견뎌야 할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이 장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이 세상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살아간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아람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주로 교역을 하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아람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 교류를 하려고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 심각한 위기이냐면,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의 사건 다들 아시죠?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소식,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방문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칠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왕도 아니고 장수 한 명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눈치 보고 덜덜 떨고 있을 정도로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해서 죽죠. 특별히 그 전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던 전투였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웠는데 패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 아람이 자기를 쳐들어온다라는 건 말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군대가 나를 쳐들어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그게 좀 잘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지키는 군대라도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그 사환 그리고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그 종과 단 둘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사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종이 보기에 너무나도 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들을 둘러 싸버렸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던 그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 싸버린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죽였던 군대인데 칼과 창도 없이 서 있는 엘리사와 사환, 그들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환이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말이죠.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엘리사와 같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던 자가 그 시대에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아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산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한 삶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단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출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셔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챙겨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고 처음 만난 사건이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기본적인 것은 좀 챙겨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대로 가는 길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챙겨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나았을까요?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간 애굽에서 살해 위협을 받죠. 그래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자신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제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럼 그 다음은 괜찮았습니까? 그 다음 사건이 조카 롯과의 사건입니다. 조카 롯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싸워서 부득이하게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 그 다음에 있죠. 그래서 롯에게 따로 살자고 하며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죠. 그러자 롯이 어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요단 땅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나쁜 땅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가 먼저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롯이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져버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명절의 시간들이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 예배가 없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쉴 수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명절 때도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 때 안 나오시더라고요. 명절.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면 누군가는 명절에 어디 가지 않고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명절에라도 가족을 이제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다들 이제 부목사님들끼리 있는데 다들 힘들어하니까 그럼 요번에는 내가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쉬면 좋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분들이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쉬면 좋지 뭐만 기억을 하시고 명절 때마다 그 목사님을 붙박이로 남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호의를 베풀었으면 고마운 마음도 갖고 어느 정도 성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섭섭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명절에 집을 못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자손들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롯이 호의를 베푼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좋은 땅을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느꼈을 배신감과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삶에도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더라. 그것을 성경도 이야기하더라. 심지어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더라.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일들이 있는 그 사건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은 조카 롯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라는 그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인해 좌절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의 자손 별과 같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내가 네 삶 책임지고 도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대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이 그 앞과 옆과 뒤에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의 삶입니다.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낙심될 때 위로가 되어주고 좌절했을 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사는 그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오는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아니 확신하며 살아가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사환은 엘리사가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엄청난 군대보다 어떻게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이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눈을 뜬 자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눈을 뜬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하고 어려운지는 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심을 보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을 뜬 자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사는 바로 이 눈을 뜬 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람 군대 앞에서도 사환처럼 덜덜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인용했던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바로 이 눈을 뜬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독자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 또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한마디 대꾸 없이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바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 그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눈을 뜨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과 대치하여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칼로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결국에는 신실하게 부활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이 땅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12군단도 더 되는 귀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새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열왕기하. 아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낙담케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